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제사의 진짜 의미, 특히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순종, 이런 걸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거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믿음이 어떻게 제사의 심정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쓰였는지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 이스라엘 전체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제사의 향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는데, 그렇죠. 모든 것이었죠.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와, 진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료들은 이게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굉장히 늙었을 때 자손 번성 약속을 받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는데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요. 아, 이미 그때부터? 네. 이미 그때부터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그 자료들이 언급하는 히브리서 11장 해석인데요. 아, 네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시죠? 네. 아브라함이 그냥 시키니까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구절이요. 와, 이건 진짜... 그렇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능력은 죽음조차 넘어선다는 아주 깊은 확신이었던 거예요. 와, 이게 전부나 마찬가지인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었죠. 생명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고백한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의 시험 끝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이름에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여호와 이레가 그냥 단순히 준비하셨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원어를 보면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아, 보신다.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 그리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당신의 백성을 계속 살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렇죠. 더 나아가서 그 고대 근동의 종주-봉신 관계라는 틀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종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봉신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정말 최고의 충성,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봉신의 생명, 즉 이삭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신할 제물, 그 숫양까지 직접 마련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보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신다는 게 결국 보호하신다, 준비하신다로 이어지는 거죠.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깊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게 우리가 아는 제사, 특히 그 향기로운 제사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성경 보면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신호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통찰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게 제물 자체, 소나 양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 즉 믿음이라는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바로 그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향기였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물의 그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그냥 물리적인 연기나 냄새가 아니라 그렇죠. 상징적인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상징하는 거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향기의 원형이었던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 즉 생명의 주권과 부활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신다는 거군요. 네, 제사는 바로 이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행위인 셈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제사가 그냥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주관 능력, 이걸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특히 죽음조차 이기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중심에 딱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의 본질, 그 정수였던 거죠. 이건 눈에 보이는 재물을 훨씬 넘어서는 마음 깊은 곳의 신뢰와 헌신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제사의 본질을 좀 깊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특히 보이지 않는 실제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